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오케이, 여리고성.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여호수아가 많은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 네, 좋습니다. 아직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연관이 아주 있어요. 또 여호수아 뭐가 있을까요? 끝. 여호수아 너무 빈약한데요. 여호수아 뭐가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죠.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수아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보좌관, 쉽게 말하면 어떤 최측근에 있는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투를 하던 그 전투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모세의 옆을 계속 지키며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호수아 단독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것처럼 여호수아 단독적인 삶은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모세가 미리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딱 붙어 있었던 모세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되죠?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나가 말한 것처럼 여리고성도 지나야 하고 수많은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지나야 하는 그 위치, 이 모세의 죽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죠.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몇 명이 나온지? 몰라요? 대충. 성경에 갑자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3천만 명?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그때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 그러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쉽게 말하면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한 집에 성인 남자가 있고 이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 곱하기 3하면 180만 명. 근데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그럼 이제 계산이 무수히 들어가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200만 명이다 막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뺑 돌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국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거기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명령하셨는데 대략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들어간 사람 200만 명 중에 대략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만 명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만 명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성경은 상징적으로 2명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처음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다. 모세까지도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딱 보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는 굉장히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죠? 애굽에서 40년간 살면서 애굽의 많은 지식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비해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모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만 믿고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해요. 이때 여호수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지옥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어.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두렵고 슬프고 또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지만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한 그런 여호수아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야, 똑바로 해라. 너 그렇게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꾸중이나 나무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딱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삶에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을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죠.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연약해, 부족해, 어리석어, 소심해,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인문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갖다가 부어서 모든 천재들이 모여서 이걸 설명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세상의 학문으로.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소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소심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심함은 용기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지혜와 용기로 바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분명한 임무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호락호락하냐, 주인이 없는 빈 땅이냐, 그냥 들어가면 여기 내 땅이에요, 야, 우리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여기 내 땅이에요, 저기도 내 땅이에요, 넘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땅을 다 이렇게 주고 나눠줄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는 일단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제 뭐 키가 큰 족속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큰, 성경에 나타난 키가 큰 인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성경에 나타난 키가 큰 인물. 어? 응? 성경에 나타난 키가 큰 인물 한 명밖에 없는데? 골리앗. 골리앗 키가 몇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2m에서 3m 사이. 이게 계산을 요즘으로 계산을 하면 한 2.6에서 7m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키 큰 족속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죄다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았어. 수많은 어려움들도 만나고 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전쟁을 자기의 취미처럼 생각하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무조건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했냐?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계속 데리고 다녀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그 사람들만 잘 이렇게 다독이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만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제대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는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망설였지만,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들어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무찔러요. 계속 무찔러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무찌르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여러분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좀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게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신도 가득하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야 하냐? 아니, 그것대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별거 아니야.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거짓과 배신과 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해요. 계속 떨어지게끔 계속 흔들어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뭐 이제 나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지도 않은 존재에 기도하냐? 에이, 자, 답답하다, 한심하다.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누가 와서 들어주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그게 그 사람이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상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에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 거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난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교회만 가면. 여러분, 주일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기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많이 좀 넘어가면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요. 서울에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요. 거기는 7명이요? 700명, 7,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일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진짜 중요해요. 예배 때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막 열심히 막 팍팍팍 받아 듣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걸로 속이냐면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돼 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주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특정한 구분을 짓고 있지 않아요. 주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만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기독교 문화가 정해놓은 특별한 주일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계속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잘 진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이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성경적으로는 은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친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다 복음 전하고 걔네 다 영접시키고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와 예지가 친구들을 1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영접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큰 일은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다라고 하는 이 어떤 한국 사회가 주는 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다 놓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나는 인싸야, 슈퍼 인싸야, 초특급 인싸야. 저는 인싸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해서 인싸의 삶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인싸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싸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난 슈퍼 인싸야. 친구들이 다 날 좋아해. 그런데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인싸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겪는 고민과 문제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학교 다르고 교회 다르고 집 다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학교 가서는 제 마음대로 살고 또 집에서도 제 마음대로 살고 이게 굉장히 다른 그런 분립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큰 일에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게 크다, 작다에 하는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라고 하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있는 7명의 사람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냐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 그리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해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원칙을 따라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면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해 보여.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크니까 오케이 더 사랑하고 누구는 작으니까 더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많이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계산해 본 적 있어? 지금 내 나이가 17살인데 10년 뒤에 나는 뭐 하고 있을 것 같다.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다.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계산해 본 친구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계산. 내 인생을 계산. 근데 선생님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우리 인생을 다 계산했을 거예요. 저도 계산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생 때 제가 계산한 제 인생은 저는 판사가 되는 거였어요. 너무 계산을 잘못했지. 오작동을 했지.
근데 이제 세상은 인생을 계산할 때 어떤 직업, 꿈 이런 쪽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잘 계산해 보세요.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모르겠어 내 인생. 여러분 뭐 앞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 친구들도 있고 군대를 갈 친구들도 있고 이미 갔다 온 선생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나보다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눈 감아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아봐. 모두 다 눈을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눈 감았는데 뭐가 보여? 아무도 안 보여줘. 그게 너의 군 생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진짜 짜증나지? 진짜 짜증나지?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마 다 그럴 거야.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5년 뒤, 10년 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일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여호수아의 인생이 계산을 해봤는데 안 보여. 깝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계산을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어리석어도 괜찮고 소심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주저앉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서울대를 가야 해. 고려대를 가야 해. 연세대를 가야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법이 지켜주는 안에서 마음껏 공격하셔도 돼요. 그거는 교회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CEO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이야기예요. 완전 세상적인 기준에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상담사들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과도 대화를 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뭐 다양한 사회적 멘토들의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이 길로 가려면 이렇게 해라. 저 길로 가려면 저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게 그 모든 방법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게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뀔 거야. 하나님을 믿기만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풀릴 거야. 마치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부적 하나 써주면서 이걸 지니고만 있으면 당신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노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잖아요. 노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기도 수천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기도천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기도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노력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는 꼭 꼬박꼬박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준비하고 싸웠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계산할 때 다른 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인생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공부 진짜 잘하고 잘 나가는 많은 친구들,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은 해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큰 일을 주목하지 말고 크고 작다라는 그런 어떤 일의 크기를 나누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주목하고 여러분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하세요.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하세요. 그렇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막 살래라고 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부모님이랑 밥 먹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먹고 공부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살지 마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 인생이 될 대로 돼요. 될 대로 된 인생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귀로 들은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은 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